불교인력 제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3시간 하고 다음 3번 강의, 3시간보다 이제 3번 강의죠, 영상.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의 고언이라는 논문을 읽겠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발간 날짜는 불교평론 지집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그 완성한 게 2000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 제가 옛날 온 걸 보니까 써 있던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경치 캠퍼스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그 전까지 그 외부에서 이제 강사, 그 서울 캠퍼스, 동국대학, 그다음에 중앙성가대학교 이런 데 강사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 전임 교수 뽑는다고 공채 공고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고 지원을 해서 있는 상태에서 썼던 논문이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2003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근무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불교평론에 나왔는데 발간이 됐는데, 그 제2집 그 불교평론은 1999년 그 연말에 창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창간 멤버입니다. 이제 편집위원 멤버였고, 나중에 편집위원장도 이제 했었고요. 뭐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아주 너무나 이제 그렇게 잘 좋은 주제 가지고 계속 그 좋은 글들을 연재하고, 또는 이제 계속 실으면서 우리 불교의 사회 참여, 또 사회에 대한 불교의 해석, 불교적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잡지가 바로 불교 평론입니다. 불교 평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집에 실렸던 논문인데, 원래 이 제목은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의 고언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냈던 제목은 참여의 패러독스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참여의 패러독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논문집을 편집하는 담당자께서 이제 회의 이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지금 보듯이 이렇게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의 고언으로 이제 논문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 어쨌든 그 내용이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도 내가 써서 그 일반 학술지에 실 경우에는 학술지 내가 적은 논문 제목 그대로 올라가지만은, 이것이 어떤 책이 돼가지고 널리 보급될 때 그때는 제목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객관적 시각에서 일단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써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요, 그 출판사에서 다시 편집 회의를 해가지고 책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장 이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이 내용이지만은 실제 제가 썼던 그 제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 논문은 이제 쓰고 나서 반향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읽었던 두 편의 논문, 불교 생명 윤리에 관한 논문도 그렇고요. 그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 지난 주까지 읽었던 논문 공과 윤리도 마찬가지고 반향이 컸던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대담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그 인터뷰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조계종 포교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PDF 파일이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PDF 파일에다 이렇게 보관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회와 설법 이 잡지는 지금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8, 9년 전, 10년 전쯤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중단됐는데, 한 10년 이상을 발간했던 잡지입니다. 근데 2000년 6월호에 실린 이제 페이지 수는 81페이지부터 실린 대담 기사입니다. 그래서 김판동 선생이라는 분이 대담했는데, 조계종 직원이었죠 옛날에. 그랬다가 뭐 불광 출판사 편집위원장도 하셨고요. 지금은 아마 독립해서 출판사 이제 운영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왜 저를 이제 불러서 대담했냐 하면은, 지금이야 여러분 불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요새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논문을 낼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평을 했냐 하면은,
불교적 사회 참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불교적으로 쓴 최초의 논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불교의 사회 참여가 있었지만은 이론적 토대가 이제 불교적이지 않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계에서 사회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불교인도 함께 한다 정도였지 불교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사회 참여 이제라는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답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평은 그 당시 저랑 대담할 때 대담은 여기 정리한 것은 이제 그 엑기스만 줄인 거고요.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 불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쓴 최초 논문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요 PDF 파일을 갖다가 이제 구해가지고서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노랗게 칠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불교학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판동 선생이 이제 쓴 글입니다. 낯선 질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불교학자들이 일반 불자들의 생활과 실행에서 불교적인 판단과 가치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서양 불교학 같은 경우에 서양 이거 없어요. 그냥 순수 인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다 해부하고 해집어 놓습니다. 실험 동물 다루듯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불교가 이 불교는 종교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 불교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학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일반 불자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행 지침, 그렇죠? 판단 가치 기준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자들이 스스로의 신의 행정은 그러니까 믿음과 불교에 대한 믿음과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과 즉 깨달음은 불교적이라는 물음에서 고개를 갸웃하곤 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 참여를 합니다. 고아원양로원 설립해서 막 도와주는데 이게 불교적으로 최선인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가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같아요. 불교계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더 따져보면은 제가 불교윤리 강의할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불교적으로 최고의 사회 참여는 스님들께서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게청정하게 잘 이제 그렇게 윤리를 지키시면서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복전이 되셔서 복밭이 돼가지고 시주를 받아주는 거, 이제 탁발을 하는 거, 저 거리에 나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얻어 들어주시는 거, 이것이 최고의 불교의 사회 참여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지금도 남방 불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고아원 양로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것이 다 2차적인 그런 보조적인 사회복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줄기세포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서 반대하니까 그냥 덩다리 반대 이건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반대하고 어느 경우에 찬성할 것인지 이걸 또 다시 불교적으로 판가름해가지고 번뇌를 야기하는 줄기세포 연구 이건 반대합니다. 탐욕,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할 경우에 다시 말해 예를 들어 갖고 노벨상 받으려고 연구하고 이럴 경우는 다 그건 또 돈을 벌어 갖고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건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통받는 환자를 진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자비심에서 연구한다. 이건 찬성이에요. 그때는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건 악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다른 종교가 안 된다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불교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판단 내려주는 것이 그게 올바릅니다. 그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 가톨릭이든지 개신교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 있을 때 옛날 과거에 이때 사회 참여하니까 불교도 같이 하자 하고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불전에 근거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불교적이냐 이런 물음에서 고개를 갸웃하곤 한다. 지금 나의 판단과 행동 불교적인가? 이 질문에 불교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판단의 근거를 보여준 글이 제가 올해 그 당시 2000년도에 불교평론 봄호에 쓴 3월호에 쓴 시민운동에 보내는 불교의 고언이다. 인터뷰는 시작부터 이 글을 화제로 했다. 이렇게 말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그런 논문인데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의 고언인데, 그 당시 이제 일반인들도 주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종단에서도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좋게 이걸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대담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격려를 받았던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차를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참의 패러독스, 하나의 분별, 동체 대비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맺는 말은 요새는 하나의 용어로 쓰입니다. 이제 수식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들어가는 말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용어가 아닙니다. 제목 소개하는 것보다 일단 전체 얘기한다면은요, 참회 패러독스는 이제 내가 사회에 참여하자, 남 돕겠다고 남 도와주고 남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명예가 올라갑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세요. 그냥 지역 살 위해서 일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데 당선되면 만세 부르죠. 이 패러독스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순환구조입니다. 여러분 공과 윤리에서 인과응보의 순환하고, 그렇죠? 이 공의 순환, 자가당착, 분리문자 할 때 문자 세우지마 했는데 순환한다는 얘기 했었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참회 패러독스. 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참회 패러독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무엇이 올바른 사회 참여고 무엇이 잘못된 사회 참여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판가름합니다.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별이라는 그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용을 개관한다면은요, 여러분 불교의 공사상을 오해할 경우에, 그러니까 반해심경의 색즉시공, 공지식 할 때 공지시색, 그 공사상을 오해할 경우에 이제 불교인들은 그냥 아무 행동이나 다 하고, 사회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시비 가리고 할 때 이 비불교적이다, 다 버리고서 떠나자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반야 공사상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반야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생각 없이 살고 시비 가리지 않고 분별내지 않고 살고 세속에서, 이거는 공을 보는 사람이에요. 분별내지 않고 시비 가리지 않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공을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쓰는 겁니다. 수행할 때. 근데 사회 참여할 때는요, 뭐예요? 공하다, 분별내지 않는다,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장에서 철저하게 분별을 하셨어요. 시비선악에 대해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율이 뭐예요? 승가 사회예요.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사회 속에서 활동하실 때는 철저하게 시시콜콜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지혜가 다 이제 취득된 끝까지 간 분들인데, 어째 옛날 스님들이든지 그 스님들, 이런 분들은 사회 속에서는 철저하게 분별하십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반야 불교, 반야 공사상의 실제 활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나의 분별에서는요. 그러니까 불교적 사회 참여, 시민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불교적 시민운동의 지침이라고 해도 돼요. 이 논문은요. 또 하나가 이제 동체 대비 뭐예요? 남을 도울 때, 사회 참여할 때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한 몸이다, 이런 자각이 기본으로 깔린 토대 위에서 참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증오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자비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지, 증오심에서 그걸 저주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하는, 이것은 불교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세 가지 원리, 그러니까 불교적 사회 참여는 패러독스 발생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불교적 사회 참여는 철저하게 하나의 분별, 가장 절묘한 분별을 내므로써 이루어진다. 또 불교적 사회 참여는 동체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 잘못하는 사람들, 그쵸? 이 독재자, 그 다음에 무슨 흉악무도한 그런 범죄자일 경우에도 근본은 나와 몸이 같은 몸이다 하는 그런 자비의 토대 위에서, 자비와 사랑의 토대 위에서의 어떤 비판이고 지적이고 그 다음에 물리침이고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불교적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자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논문 읽으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쓴 논문이 아니고 20년 전에 쓴 논문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 왠지 불교와는 거리가 먼 개념같이 느껴진다. 참여? 조선시대 500년 불교, 그게 이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불교가 마치 은둔, 도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된 것이 조선시대 500년입니다. 근데 원래 불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스님들 법명을 보면은요, 법명, 옛날 큰 스님들 법명을 보면은 이제 그 옛날 그 시대의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신라 시대, 뭐 옛날 삼국 시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누구실까요? 그 삼국 시대에 신라의 누구예요? 원효 스님이에요. 저 불교 도입 초창기에, 불교 정립기에 한국 불교 원효 스님이 뭐예요? 법명이 으뜸 원자에 으뜸 간다. 새벽 효자, 으뜸 새벽. 뭐예요? 새벽에 떠오른 태양의 이미지가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처음 한국 도입기예요. 그다가 이제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막 유성하다가 고려 시대가 되니까 불교 전성기가 돼요. 불교 전성기가. 고려 불교 대단합니다. 고려 불교. 여러분 고려 불화도 있고 고려 불상도 있고 고려 시대에 이제 그 8만 대장경 얘기하는 해인사 고려 대장경의 판각도 이루어지고 뭐 대단한 고려 불교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스님의 법명이 뭘까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보조 진울. 그러니까 두루보자, 단 비칠조자예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의, 그러니까 송광석에 계셨던 국사시죠, 국사. 근데 태양이 두루 비추려면은 어디 떠야지 돼요? 중천에 떠야지 돼요, 중천. 하늘 한가운데 뜬 정오의 태양. 이게 고려불교입니다. 그분의 법명이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새벽에 뜬 태양. 고려불교의 이 보조 진울은 보조. 이분은 뭐예요? 또 보조 스님이 불일보조예요. 불일보조. 부처의 태양이 보조 두루 비친다. 정오의 태양이에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불교가 점점점 이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중불교로 화하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 여러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고승 성함이 누굴까요? 서산대사 휴정입니다. 서산휴정, 서원과 귀감을 이제 저술하시고 임진왜란 때 승군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셨던 서산휴정인데, 서산 서쪽 산이에요. 해가 꼴깍 넘어가는 서산입니다. 휴정, 쉴 휴자, 고요할 정자, 쉬고 고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려, 그다음에 조선의 불교가 해가 떴다가 중천에 떴다가 해가 처음에 떠오르다가 중천에 이제 떠 있다가 서산에 꼴깍집니다. 그다음 조선시대 말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법명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말의 스님들 법명 중에는요, 달월자, 그 다음에 빌허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빌 공자 들어간 스님이 많습니다. 공허 다리에 무슨 얘기야? 시커먼 밤중의 이미지가 돼버립니다. 밤중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 큰 스님들 법명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불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무의식 속에서 이제 그게 그 배경이 돼가지고서 법명이 지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법명을 보더라도요, 이 불교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제가 되면은 조선 말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구한 말에 참 불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였다가 다시 불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드디어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까? 효봉 스님, 효봉. 저 새벽 효자의 봉우리 봉자입니다. 이제 송광석에 계셨던 이제 여러분 시인 고은 씨든지 법정 스님이 다 효봉 스님의 상좌 분들이십니다. 상좌 큰 스님 중에 또 탄하 스님. 허는 비러자예요. 삼킬 탄자, 감탄 고토할 때 탄자입니다. 삼킬 탄자, 허를 다 삼킨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빈 것을, 꼼꼼한 것을 다 삼킨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밝은 불교가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현실 참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현실 참여, 왠지 불교와 거리가 먼 개념같이 느껴진다는요, 그러니까 불교 쇠퇴기에 어떻게 보면 조선말, 구한말 이때 당시의 불교 이미지를 얘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겠습니다. 불전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 현실 떠나 수행하는 구도자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경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전체가 다 거의 다가 스님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전문적인 수행자들, 이제 스님이 아니라 제가 불자 하더라도요, 머리만 길렀지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한 90% 이상이. 그러니까 제가 불자를 위한 가르침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지계 생천, 많이 베푸세요, 개 지키세요, 그럼 하늘에 태어납니다. 불교의 목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의 목표는 열반 해탈입니다. 근데 제가 불자는 열반 해탈은 무서워해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불자인 이유가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먹이하고 섹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쾌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반 해탈하면은 먹이 먹지 못하고 섹스 못해요. 아유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또 이 세계에 머물면서 이제 더 향락을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뭐예요? 인간계보다 더 좋은 곳이 한나라입니다. 그렇죠? 한나라. 천녀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서, 거의 뭐 천남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서 사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 많이 베풀고 기회 잘 지키면은 내 생에 하늘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야사라는 청년,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님이 됐죠. 이분의 부모가 이제 자기 아들을 찾아왔는데, 그렇죠? 출가하는 아들을 막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그때 그 부모에게 이제 하셨던 설법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시지계 생천, 시계 생천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차제 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제가불자가 합족한 설법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스님을 위한 것입니다. 출가한 현실적 행위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는 기율의 경우에도 세속적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탈속적 구도행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렇죠? 여러분 기율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기율은 짐승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먹이와 섹스에 대한 세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다 구도행입니다. 또 제가 5개의 경우에도 제가 불자의 실천 지침이 5개인데 적극적 행동 지침이 아니라 그릇된 행위를 제약하는 소극적 규범일 뿐이다.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 5개입니다.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이제 보통 불자들의 행동 지침이란 뜻입니다. 이미지고, 즉 불전에서는 세속적 삶으로부터의 이탈 벗어날 것을 권장한다. 벽지불의 원리행, 벽지불이 누구죠? 독각, 혼자 깨닫는 분들, 불교를 몰라요.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서 계속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깨달으면 벽지불이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서양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벽지불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사람도 벽지불은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벽지불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이 벽지불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독각 또는 연각 이 부릅니다. 이 벽지불은 프라티에까부타의 음서예요. 프라티에까부타입니다. 그러니까 Y자는 비음이고,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원래 프라티에까부타예요. 프라티 할 경우에는 뜻이 무엇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연자, 연각할 때 연자, 연자가 프라티입니다. 그 다음에 독각할 때 독자가 뭐냐면은 홀로 독자입니다. 예가. 이제 예가는 뜻이 뭐냐면은요, 숫자 1이에요. 1.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프라티 뭐냐면은 뭐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법을 갖고 깨닫는 연기. 그러니까 연기의 범어 언어가 프라티이티아 사무트바다예요. 프라티이티아. 그러니까 연기법을 갖고 깨닫는 홀로 사시는 부처, 이런 뜻입니다. 프라티에까부타. 그래서 이제 벽지불은 이제 이렇게 프라티에까 부타, 그러니까 프라 하면 벽이고요. 지는 띠고, 불은 부타의 음서입니다. 음서하고 이제 프라티를 중심으로 번역하면은 연각이 되고, 에까를 중심으로 번역하면은 독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타는 각이기 때문에 각. 그래서 이제 이 불전에서는 벽지불의 원리행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세속에서 벗어나라. 홀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여와 불교는 이제 이게 반대 아닌가. 그 숲속에서의 명상을 권유한다. 숲에 들어가서 홀로 깊이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아라냐 행자, 아라냐 행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참여는 반대가 아닌가 이런 것이 일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